전화를 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성안교회 축복한다고. 그걸 오늘 한번 성안교회에서 예배를 좀 드리기를 바랬고, 또 예배에 함께 5월 마지막 주일이라서 예배 동참하고 싶어서 보냈는데 목사님이 눈치를 채시고 와서 설교를 하라고 그러셔서 왔습니다. 제가 요즘 은혜를 받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게 있는데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지금 폐렴으로 인해서 세계가 지금 요동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참 쉼을 주셔갖고요. 세상은 요동하는데 저는 아주 침착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제가 그동안에 조금 관리가 좀 못된 부분들을 또 보충해 주시네요. 이 보충에 김상훈 목사님도 함께 포함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김진수 집사님 찬양하고 또 형님 저 뒤에서 저렇게 잘 조절해 주시는데, 이분들이 우리 여기 지금 세계적인 오늘 기도하신 분은요, 기도보다는 또 이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셔야 되는데 세계적인 지휘자가 계시죠. 또 홍콩에 왔다 갔다 하시는 세계적인 인물 계시죠. 또 그분들 잘 뜻받던 분들도 여기 와 계시고,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세계를 품고 있는 것, 품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지금 이제 한 60 조금 지난 것 같아. 그렇죠. 청청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김진수 목사님, 집사님 찬양할 때에 이게 지금 보통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오늘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주시는 비전으로 그렇게 저는 품게 됐습니다. 아멘.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간증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세계를 품게 됩니다. 우리 또 최 주사님 또 대구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오늘 제가 이제 그 카톡에 말씀을 보냈는데, 제가 오늘 성안교회라는 곳에 가서 말씀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개포동에 있다 그랬더니만 개포동 5, 6단지인가 그러셨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는데, 그래서 달력을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그거 오셨네요. 이 골짜기를 어떻게 참 찾으시는 거 보니까요, 아주 예수님의 지혜를 갖고 사시는 분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대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엄청난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걸 땅속에 묻어놓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난 뒤 이 세상을 이별했다.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뭔가? 오늘 이 시간, 이 시공간 속에 하나님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게 어마어마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기독인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요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도 안 주셨다 생각하고 자꾸만 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좀 상상을 사용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상상을 사용하십시오. 이 상상이라는 게요, 공상인 줄 알고 저는 뭐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그런 글을 이번에 통독을 하면서 그 글을 다 녹음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상상이라는 게, 이 상상이 날개를 편다, 어마어마한 것인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누굽니까? 어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영양실조로 떠나셨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 베개 밑에 어마어마한 그 통장, 금액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금액이, 통장이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쓰지 못하고 또 그걸 쓸 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할머니는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죠.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영양실조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깨닫게 되고 난 뒤부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땅에 묻어놓지 말고 하나 둘 찾아가지고 우리가 땅이라 할 때 우리 마음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밭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밭이 어떤 밭입니까? 옥토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옥토는 뭡니까? 길가와는 다릅니다. 가시덤불이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잘 손질해가지고 옥토가 된 겁니다. 옥토에는 심겨지면은 그게 기대로 싹 썩지 않습니다. 심겨지면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를 향해서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너무도 다 묻어놓고 삽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무언가를 찾아가지고 그것에서 32, 6배, 100배, 32, 60배, 100배를 맺는 엄청난 역사가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너무너무 땅에 묻어놓은 게 많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개발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지도 않아갖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항상 뭔가 이 거짓건성이 있더라고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부터 우리에게 그런 건성을 불어넣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그 건성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돼, 어떤 존재가 됐느냐, 어마어마한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영접했죠.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저는 이 찬송을 참 좋아했습니다. 요즘 잘 안 부릅니다. 잘 안 부릅니다. 여러분 제가 부를 때 아멘 안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저는 아멘 이렇죠. 주께로 가까이 가는 것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 가야 합니다.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이제 상상의 날개를 펼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말씀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요. 아멘. 그렇게 자꾸만 주님께 가까이가 되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주를 모시고 나는 이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인생 소원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뿔 펼치는 것입니다. 상상의 날개를 펼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세계를 향해 나갑니다. 땅끝까지 전진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모든 혜택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지금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그 엄청난 분이 와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들이 몰려왔죠. 그리고 그분 가까이 가는 걸 소망했습니다. 가까이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망해도 가까이 못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모세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산에 부름을 받고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제대로 하나님 얼굴도 못 뵀죠. 하나님의 광채 속에서요 하나님 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얼굴이 만났다고 했는데 가까이 가서 만났다고 했는데 얼굴에 광채가 확 났습니다. 모세가 지금 내려왔죠. 나중에는 그 광채는 사라지는 광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만났다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을 했죠. 모세는.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 만난 분들입니까? 오신 분. 여러분들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어마어마한 분을 모시고 사는 분들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뒤에요. 모세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되겠다.
저는 홍해 같은 거요, 가르는 거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리고요, 수십만 명을 데리고요, 뭐 광야 40년 그거 안 합니다. 저는 어마어마한 분 모시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기를 원하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잖아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예수님을 마음껏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난 뒤부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할 수 있죠. 왕년에는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 오셨네, 성령님 오셨네. 그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근데 이제는 성령님 계시네 그러거든요. 성령님 계시네, 성령님 계시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님 계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그림 완성하셨네. 저는 그 주님과 함께요, 상상의 날개를 펴기로 시작했습니다.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리차드 바크는 그 갈매기 꿈이라고 하는 그 단편 소설, 그게 보면은 그 미국 비행사로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운전하면서 살다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죽은 것만 보고서 가가지고 막 먹는, 죽은 것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알면서 꿈을 가지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갈매기 꿈이라고 하는 그런 단편 소설을 썼잖아요. 근데 미국의 비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생떼집 벨입니까? 예? 생떼집 벨이? 예, 그분은 뭘 썼죠? 어린 왕자. 그 사람은요, 프랑스의 그 비행사였답니다. 프랑스. 그 비행기를 타고 다니다가, 그 어린 왕자, 그 꿈에 대한 그걸 갖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근데 엄청난 사람들이 갈매기 꿈, 어린 왕자, 이런 책들을 거의 집에 가면 다 있잖아요. 사서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하늘 나는 비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지상과의 사이에 돌아다니는 공중에서 비행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어머니 내 안에 계시고 난 뒤에 하늘에 속한 자로 변화된 겁니다.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을 뵀어요. 어느 부모님이 그 40세의 아버님이 세상을 떠난 그런 목사님 계셨어요. 아버님이 세상을 40세에 떠나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무개야 너도 앞으로 상당히 조심해라. 네 아버님이 40대에 세상 떠났으니까 너도 수명이 그럴 수밖에 없다. 그 집에 내려오는 내력이다. 네 집에 부모님이 무슨 병이 있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생활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큰 꿈을 가졌습니다.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다 청산이 됐다. 다 정리가 됐다.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뭐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이 뭡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걸 보고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탄생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 모시고 난 뒤 여러분과 제가요, 어마어마한 존재가 됐다는 거, 부모의 유전자에 영향을 받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어요. 아멘. 하나님께 소속됐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요, 그 어머니는 90이 넘도록 93세 정도 될 정도로 장수하셨어요. 95세래요. 장수하셨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은요, 꼭 좋지 못한 것에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마을에 가면은
아무개야. 네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 지금 60이 되고 70이 됐지만 조심해라. 근데 한 번도 내 어머니가 95세 동안 사시다 가셨기 때문에 너도 장수한다. 이런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범죄함을 인하여서 마귀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아십니까?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은 그 모든 저주가 예수님 아니고 예수님 안 믿으면 그게 우리의 것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모든 저주를,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과 모든 그 정말 좋지 못한 가난과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벌거벗김 당함으로써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우리를 낫게 하시면서 다 저주를 주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없었고 저는 60년 동안 넘으면서 이 사실을 모태신앙 그러면서 못 깨달고 살았습니다. 제게 아픔이 오면은요, 그 아픔이 하나님 찌르는 가시구나,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하면서 그걸 안고 살았습니다. 참 무지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영성 있는 사람들의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네 과거에 네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유전자라든가 모든 것들은 청산됐다. 아멘. 이제 그걸 너무 오랫동안 네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네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 않구나.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네 안에 굉장한 분이 들어가 계신다. 이전 것은 다 청산됐다. 넌 새 것이 되었다.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네 하나님이 네 진짜 아버지 맞냐? 예, 맞습니다. 그러면 너는 가짜 아들이냐? 진짜 아들이냐? 예, 저는 진짜 아들입니다. 진짜 아들이라면 진짜 아버지를 닮아야 되지 않느냐? 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니? 아직 못 닮았습니다. 그럼 넌 가짜 아들이야. 예수님 오시고 난 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더라고요. 나는 아버지의 가짜 아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리 밑에서 주워온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너를 낳았더라고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1장 18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말씀이 병들지 않으면 나는 병들 수 없다. 아멘. 말씀이 가난하지 않으면 나는 가난할 수 없다. 아멘. 말씀이 꿈이 있으면 나는 그 꿈을 이룬다. 아멘. 말씀 체질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상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이 프린트에 한번 여러분 보시면요. 물질 세계에 실존하지 않거나 상상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온전하게 인식된 적이 없었던 것을 머릿속에 이미지로 형성해내는 행동이나 능력, 이것이 바로 웹스턴 사전 뭐 이렇게 내일 다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질 세계에 실존하지 않거나 현실에서 온전하게 인식된 적이 없었던 것을 머릿속에 이미지로 형성해내는 행동이나 능력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요, 구약의 상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8절입니다. 페이지 654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54페이지입니다. 654페이지. 역대상 나오는 말씀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 654페이지입니다. 구약 시작. 우리 조상들 또 아브라함과 예,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 말입니다. 이제 임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요,
성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네 성전 짓지 마라. 그리고 솔로몬 네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얼마나 짓고 싶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헌금을 오늘날 얘기하면 헌금이죠.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계산한 걸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주석가의 제사 계산을 보니까 한 1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입니다. 달러.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는 조에 해당됩니다. 조, 몇 조 할 때 엄청난 걸 모아놨어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한 10억 달러, 20억 달러 정도 하나님께 그 금으로 된 것들을 드렸단 말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던 거 아시겠죠? 이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와가지고는요, 그거 나중에 보니까 한 50조, 60조,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 아마 계산이 된다. 지금은 조금 환율이 높아졌으니까요, 한 70조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정도 되는 거죠. 엄청난 금액이 모였던 겁니다. 그 이제 더 가져가지 말아라 할 정도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때 그 많은 성전 지을 헌금이 모여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다윗이 그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짓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 그 성전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그 성전을 지었을 때 그들이 정말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백성들이에요. 옛날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만약에 여기 얘기한다면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거죠. 엄청난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은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생각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요. 생각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영원히 두고 심중에 영원히 두고 생각하게 하시고 이걸 상상이라고 하는 말로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상상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상상하면서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간구를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신약의 상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전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1절 그 킹 제임스 버전에 만들어서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밑에 제가 오늘 보여드릴 그 주보에 보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소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졌다. 헛된 상상을 갖고 살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 뒷장에 보시면요. 참조 내용이 있습니다. 참조 내용.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상상하면서 누려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누리지 못하고 다 헛된 상상도 많이 했고 또 누리지 못하고 허비된 생활을 많이 했다는 거죠. 참조 내용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할 내용이 그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안에는 자신에 대한 이미지적 자아상이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 믿는 그 자아상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제한하는 한계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고 싶지 않다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이미지를 바꿔야만 합니다. 오늘 주어지는 말씀에서 그 의미를 찾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요.
이 믿음의 상상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이미지라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바라는 것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으로 상상하시고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게 실제가 됐습니다. 이게 천지창조 아닙니까? 여러분 설계자가요. 설계를 할 때 상상부터 시작하는 거 아십니까?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이 건물을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실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매를 상상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명하게 묵상할 줄 알아야 된다. 상상이라는 거죠. 저는 말씀으로 나를 보는 훈련을 상상해 봅니다. 말씀으로 나를 보는 훈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는 훈련.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성안교회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게 정말 예수님 모신 여러분의 영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모시고 사는 여러분의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 교회 왔을 때 보이는 게 뭡니까? 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보입니다. 또 보이는 게 뭡니까? 또 지하죠. 보이는 게 뭡니까? 부정적인 것을 보려고 하면 한정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 그걸 보는 눈이 매 주일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신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이미 그 영안이 여러분에 와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영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을 어떻게 보시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이 병약해져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병약해져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뭘 보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내적인 모습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뭘 봅니까? 육의 생각을 봅니다.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상상의 나를 펼치면서 계속해서 육을 보고서 합니다. 육의 생각은 육을 바라보는 것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아픈 걸 계속해서 가져오고 죽음을 앞당기는 겁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은 지금 보여지는 겁니까? 안 보여지는 겁니까? 안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의 세계를 말씀으로 보여주신다 말입니다. 우리 이 말씀으로 영의 생각을 터득할 수 있고 보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느 사모님 한 분이 치료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치료자에게 찾아갔는데 이 치료자가요, 그 사모님을 보는 순간에 사모님이 지금 앞을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안경이 아마 그 병뚜껑처럼 두껍다는 걸 했습니다. 돋보기가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모님이 그런 가운데 그저 보지 못하고 그저 눈 감고 있을 정도였죠. 근데 치료자에게 찾아갔을 때 그 치료자가 보라 그럽니다. 보이느냐? 보는 자가 되라. 보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모님이 눈을 탁 뜨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료자가 눈을 뜨지 말고 보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눈을 뜨지 말고 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똘똘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또 그 치료자가 사모님 보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눈을 뜨려고 하니까 눈을 뜨지 말고 보십시오 그럽니다. 그 이 사모님이 오해를 했습니다. 뭐 이런 치료자가 있냐. 보십시오 하면 내가 눈을 탁 떠야 할렐루야 그럴 텐데 눈을 뜨지 말고 눈을 감고 보십시오라고 하니까 이 치료자가 이상하다. 그런데 세 번째
눈을 뜨지 말고 보십시오 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뭔가 사모님이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치료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을 감고 당신이 눈을 떴다는 그 하나님 안에서 눈을 뜨게 된 그런 사실을 지금 상상의 날개를 펴고 그림을 그리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을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 사모님은 딱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방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 눈을 뜨게 하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솜씨가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눈을 감고 계속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시는 그 그림, 나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그림을 그가 그렸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얘기했죠. 이제 사모님 눈을 떠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이제 정말 저는 눈을 떠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저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상상인데 그 그림을 나는 내 믿음으로 취한다. 눈을 떴습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그 삶 속에 그 글 속에 있는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이 안경을 벗고요. 눈을 좀 감고 그림을 좀 그려야 되겠는데 아직 안경을 안 벗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적용하고 싶어서. 우리는 귀신을 너무 제한하지 않습니다. 사탄을 너무 제한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될 거야.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지만 나는 아니야. 그럴 때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안 믿는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지만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은 나는 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도 나를 위해서 기도했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는 말들 들어보면요. 거기가 다 부정적입니다. 열심히 기도해놓고 우리 민족은 안 돼. 열심히 기도하고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앞으로 믿는 자를 보겠는가? 점점 유럽 교회처럼 제가 그 녹음한 그 녹화한 그 내용들이 다 그거 아니에요. 나는 계속해서 후퇴져 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아담의 후손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후손이 됐다는 사실을 못 믿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는 연약해 질 수밖에 없어.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 나는 폐인이 될 수밖에 없어. 나는 절망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어. 인생을 살다 보면 다 그렇게 썩어져 될 수밖에 없어. 그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지금 사탄은 얼마나 춤을 추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을 춤추게 하지 마십시오. 귀신을 춤추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춤추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저는 이 공간 속에서 오늘 놀라운 역사를 상상했습니다. 죽은 세포들이 살아나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아멘. 상한 뼈들이 죽은 뼈들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완전한 군인이 되는 것처럼 상한 뼈들이 강건한 청년의 뼈들로 변화되는 그런 엄청난 상상을 오늘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아멘. 저는 집에서 이 말씀 준비하고 운전해 오면서 집사람 보고 그랬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 상상을 같이 합시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 이 상상이 하나님 안에 사는 상상은 절대 말씀과 함께하는 상상은 공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헛된 꿈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그 모든 이름을 걸고 계시는 분입니다. 약속한 것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 신약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시면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 가시면서 성령을 제때 보내주셨습니다.